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서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압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늘상 모든 일에 감사를 말하지만 어떠한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이 감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라면 그 마음에 만족감이 없고 욕망이 많은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아무리 많은 걸 줘도 늘상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마음에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늘상 감사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같이 밥을 먹어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어떠한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혜택을 받는데도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예배를 드려도 예배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은혜 받지 못하고 도리어 분노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똑같이 모두가 나왔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도리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 사막으로 강야를 이끌어왔느냐라고 분노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강야 생활, 똑같은 환경 속에서 감사의 조건이 되느냐, 불평의 조건이 되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들의 소원은 나병이 낫는 것이 소원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인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욕심을 더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감사가 없고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것을 듣고서 그들이 예수께 소리 높여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에는 간절함이 있었고 그들의 소원이 담겨 있었고 그들의 예수를 통해서 낫고자 하는 그 열망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자 했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가 간절히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자신의 소원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은 차별을 두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똑같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의 소원이 그 안에 욕심이 있든지 감사가 있든지 불평이 있든지 똑같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그들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병이 낫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염원하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한 체험적인 조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기도하면서 많은 체험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체험을 느끼죠. 기도하면서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그런 기적도 맛보게 되고, 또한 어떤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고넬로라는 사람이 늘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구제하고 남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고 얘기를 하고, 구원의 문제는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집에 생명 얻는 회개가 임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만큼만은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됨을 믿는 그러한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전부 다 깨끗함을 체험했습니다. 아마 요새 말하면 신유의 체험을 한 거죠. 아마 부르짖는 것도 아마 얼마나 세게 부르짖었는지 부르짖어 기도했을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아마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전부 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합니다. 며칠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합니까? 체험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체험을 통해서 그들은 기적을 맛보게 되지요. 그러한 그들이었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자가 왜 너뿐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9명은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의 참 씁쓸한 비탄의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은사 체험을 했다고, 내가 기도를 잘 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되어졌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 10명에게 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사건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렇게 말하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자는 10명 중에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포도원 일꾼들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찾아 나서서 일꾼들이 있는 것을 보고, 야, 너희들 우리 포도원에서 와서 일하라. 내가 하루 품삯을 너에게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러고서는 또 낮에 또 길거리에 나가봤더니 길거리에서 일 안 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희들도 포도원에서 일하라. 내가 너희에게 하루에 품값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 들어왔어요. 그러고서 오후 3시가 돼 이제 끝나갈 시간이 다 돼가서 또 거리에 나가봤더니 또 그곳에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야, 너희 포도원에서 일해라. 이 사람들은 끝 시간에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제 품삯을 정산합니다. 품삯을 나눠주는데 먼저 제일 늦게 끝나는 파장 시간이 다 돼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1달러씩 다 줍니다.
한 달러씩 주고 수고했다고 그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점심 때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또 한 달러씩 주고 또 너희도 수고했다 줍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을 불렀어요.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에게는 많은 걸 주겠지.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인이 한 달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러자 그들은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합니까? 우리 아침 와서 일하는 우리와 어떻게 더 이게 끝나는 시간이 다 돼서 온 사람과 똑같이 줍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품삯을 주었다. 품삯을 주는 것을 내 마음이지 내 마음대로 주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씩 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구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먼저 몇십 년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주인의 마음, 바로 예수님의 균일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남과 우리 사람들은요 비교 근성이 있어가지고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적인 빈곤과 상대적인 빈곤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상대적인 빈곤에 많이 빠져 있죠. 남과 비교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불평을 합니다. 근데 절대적인 빈곤은 뭡니까? 아주 가난한 저 아프리카 가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도리어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부유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상대적인 빈곤에 더 연연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적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했고 그리고 주님이 내 소원을 들어줬다라는 이곳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더 믿었고 내가 더욱더 일을 많이 했고 내가 더욱더 남들보다 더 주의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는 상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때는 절대적으로 감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들이 가면서 그들의 몸에 남을 체험합니다. 근데 9명은요 그들이 빨리 낫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에 가서 빨리 내 몸을 보이고 내가 사랑하는 집으로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로 가야지 하는 그 욕망이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제사장에 가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요 이 사람은 가다가 자신이 나음을 보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그들의 목적이 나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것이죠. 9명은요 자신의 욕망이 나음을 나았지만은 그 나음보다도 욕망이 더 컸습니다. 근데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는 예수께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1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로 와서 감사를 했어요. 9명의 유대인은 감사가 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꿈꾸는 비전을 위해서 그들은 달려갔다는 것이죠.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와 발견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이 한 사람은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 나병에서 온침이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9명은 나병보다도 자신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나 자신을 깨달아야 되고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나는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인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곳에서 구원됐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자신을 발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철학의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알 때에 인간의 모든 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는 불평, 불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신을 아는 자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알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똑같은 조건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그들은 10명이 다 병곤침을 체험하는 그러한 체험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이 돌리러 왔고 9명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 차이는 자신을 발견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내가 지금 나의 삶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저도 요새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끔씩 망각하는 때가 있구나. 이제 목사 된 지도 좀 되다 보니까 가끔씩 망각할 때가 많아요. 뭐가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이 부르셔서 목사 된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 어느 목사는 어떻게 잘 되고 어느 목사는 뭐 하는데 나는 아직도 이게 뭔가 그럴 때가 있죠. 왜? 자신의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그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이 더 힘들다는 것이.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의 조건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어떠한 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그러면 돌아오지 않은 남은 자, 나머지 9명은 어떠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의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야, 내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자신의 욕망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명은요, 자신의 발견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생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미래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거룩한 백성이 됨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감사한다면요, 우리는 조그만 나의 불평, 조그만 나의 안됨을 그거를 가지고 불평할 수가 없겠죠. 우리 그러한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의 과거보다 미래를 자꾸 꿈꾸면서 미래의 나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의 미래의 꿈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적인 욕망이죠. 우리에게는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육적인 욕망이 아니라 영적인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곳에 무엇이 있느냐? 천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아홉은 어디 있느냐? 비극적인 얘기죠. 오늘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이 왜 너만 왔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러한 음성을 듣는다면 가장 주님 앞에 행복한 자요, 가장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자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도 감사한데,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바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신가, 그리고 나의 삶이 통한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됨을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병원에 있는 한우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